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한국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를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들 중 어느 한 버튼이 다른 버튼들보다 조금 많이 해져 있고 달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버튼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닫힘 버튼입니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른 버튼들보다 이 닫힘이라는 버튼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누르다 보니까 이 닫힘이라는 버튼이 다른 버튼들보다 더 빨리 해지고 빨리 닳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착층을 누른 다음에 이 문이 닫히기까지 1초에서 2초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빨리 출발하고 있어서 이렇게 닫힘을 연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닫힘이라는 버튼이 빨리 닳는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방문한 이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인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다수의 많은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그만큼 이 한국인들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인만의 그런 특징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이 기다린다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5분, 10분까지도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5초만 빠르게 뜨지 않아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을 때 어떠한 음식점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촉하다 보니까 음식이 15분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것에 익숙해지고 기다리는 것에 익숙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개념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통해서 기다림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가벼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 2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있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이 영문 버전으로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 버전 ESV 버전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he pit of destruction. 파멸의 웅덩이. 즉 빠지게 되면요, 죽는 게 당연하고 마땅할 만한 그렇게 위험한 웅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에 빠지면 죽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렁은 무엇입니까? 진흙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늪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면요, 혼자 힘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나오려면 어딘가에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서 자신의 몸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손이 닿는 곳마다, 몸이 닿는 곳마다 다 늪이다 보니까 손이 빠지고 몸이 빠져서 자신의 몸을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시인인 이 다윗은 그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죽음의 위험 속에 있을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니 참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수렁 속에서, 그 위험한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발을 세우시며 견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그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기다림처럼 우리 또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요, 전쟁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와 함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냐? 바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이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유혹들, 상황이 주는 유혹, 사람들이 주는 유혹, 어쩔 때는 나 자신이 주는 그 유혹과 맹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전쟁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다윗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그 모든 적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대적하면서 지금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기 1절에 마지막에 쓰여있기를 부르짖으며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라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최후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행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모두 다 안 되자 그제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제일 강력한 무기로서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 기도하며 이 무기를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며 그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절망 속에서 부르짖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찬송과 간증을 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다른 이들이 나에게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기다리는 것이 옳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만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며 견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다리며 주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며 간증을 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 이 유혹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반석 위에 올바르게 쓰며 견고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온라인 훈련 과정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